자, 비유에 가려진 비밀 두 번째, 밭의 비유, 듣는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 들을 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큰 무리가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라는 것에서 오늘 예수님은 네 가지의 밭의 비유를 통하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똑같이 듣지만 다른 네 가지의 반응으로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비유하셨는데요. 결국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남겨주신 열린 결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의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며 유일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도 들려주시는데요. 비유를 통해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와 좋은 밭, 이 네 가지 밭 중에 유일하게 열매 맺는 밭은 좋은 밭 하나라는 것. 바꿔 말해 다른 세 가지 밭은 어쩌다가 싹이 나는 밭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열매는 못 맺더라.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했는지 그 남은 세 가지의 밭을 통하여 그 밭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제거되어야 할 죄의 환경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은 각 밭의 차이를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각각에 해당하는 그 질문을 설교 노트에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 형식으로 바꿔 묻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문장 뒤에 줄이 하나 쳐져 있죠. 거기에 나는 해당이 되는지 동그라미와 X를 치시면서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죄의 환경, 지금 내가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말씀 앞에 듣는 태도가 어떤지를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밭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세상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자, 질문은요, 성경 말씀보다 세상 방법이 더 현실적이라고 느껴진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에 나는 세상 방법을 선호한다라고 한다면 동그라미가 될 거고요. 나는 잘 풀려지지 않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풀어가는 게 정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X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시는 말씀.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누가 막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 말씀을 툭 들었을 때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동의가 마땅히 그래야지 그게 맞는 삶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동그라미 X일 거고요. 그게 아니라 야, 어떻게 맨날 기도만 하냐, 어떻게 맨날 감사만 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다면 그게 세상 방법이 더 현실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것에서 여기에는 동그라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길가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모든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 신앙의 위험성은 늘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탁 던져줬더니 마귀가 훅 들어와서 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오락도 하고 재미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여행도 가고, 아니 어떻게 맨날 예수님만 보고 살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도 살아봐야지 라고 마귀가 훅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마귀가 와서 집어삼켜 가버리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의 비유에서
본문 그 비유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를요 공중의 새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새는요 하늘에 속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공중의 새라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누가는 굳이 공중의 새라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관념 속에서 히브리식 헬라식 사고의 관념에서 공중은 누구의 땅이냐면 누구의 영역이냐면 사단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그들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뭘 강조하고 있는가? 누가는 공중이라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면서 말씀의 실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잡아채 갔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 앞에 어떻게 항상? 항상은 always, 늘이잖아요. 지금도 내일도 다음 날도 지금 이 순간도 10분 뒤에도 20분 뒤에도 늘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냐 이 얘기인데 이것을 사단이 먹어버렸다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는 늘 무엇을 도사리는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문제를 던져주고 여러분들의 육체의 질병을 안겨주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일들을 산산이 박사트리는 그 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마음을 헝거트려 놓는 것. 그렇게 살면 뭐해? 왜 굳이 예배 드려야 하는데? 왜 하나님 때문에 살아야 하는데? 라는 그런 말씀들을 앗아가는 그 일을 오늘도 마귀는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성경적인 어떤 메시지에도 선뜻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밥을 줘, 돈을 줘. 그거 한다고 뭐가 돈이 돼? 이렇게 반응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밥 먹여줘요? 돈이 밥 먹여줘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믿음이 밥 먹여줘요? 돈이 벌써 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길가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내가 나가서 일해야 돈을 벌지.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그 자리보다 다른 자리를 선택하며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호하여 예수님이 뭘 얘기해도 반박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될걸요? 항상 회의감에 의심에 휩싸여 사는 사람들이 이 길가 사람들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길가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을 뿐더러 신앙적인 방법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이 더 현실적이고 옳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왜요? 믿음은 추상적이고 돈은 실제적이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마음에 나도 예수님을 잘 섬겨봐야지, 말씀을 잘 읽어봐야지 하면서도 읽는 순간 마음에 반항심이 가득하게 된다, 동의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이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주는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속임수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드는 것을 내가 막을 순 없지만 그 새가 지금 내 머리에 와서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새도 자기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비둘기가 날아가는데 우리가 일로 날지 말고 절로 날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우리 위로 날아가면 우리도 모르게 숨거나 휘젓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비둘기가 여러분들 머리가 와, 집 짓기 딱 좋겠는데? 라고 와서 거기에 집을 짓기 시작한다면 가만두시겠습니까? 쫓아내겠죠. 손을 휘저어서 쫓아내겠죠. 그러면서 비둘기가 내 머리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요. 사단이 내 마음속에 또아리 틀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기도로 쫓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내버려 두면 사단이 오늘 내 안에 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집어갈 뿐만 아니라요. 나는 그냥 사단의 노리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길가 신앙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자, 여러분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자, 이 질문에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생각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내게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X.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적인 도움은 없더라, 그분은 추상적인 믿음만을 이야기하시더라 라고 한다면 동그라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질문은요, 앞선 질문과는 다른 것입니다. 길가는요, 예수님 말씀 자체가 동의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니 어떻게 그게 말이 돼? 그게 돈이 돼? 떡이 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두 번째, 이 바위 사람들은요,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는 해요. 아까 했던 예화, 아까 했던 예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길가 사람들은 어떻게 맨날 기뻐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지만, 오늘 이 바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치, 기뻐해야지,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여기에는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다시 그들이 그 말씀을 버리게 되는가?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13절이 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자, 오늘 바위 사람들이 길가 사람들과 다른 신앙이라는, 길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고요, 바위 사람들은 동의한다고 했어요. 이 다른 증거, 그 차이가 뭐가 증거냐면 기쁨이 증거예요. 길가 사람들은 말씀을 줄 때 기쁘지 않아요. 반항심이 가득하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돌 위, 바위 위 사람들은요, 받을 때 뭐래요? 기쁨으로 받으나, 어쨌거나 들을 때는 기쁘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맞지, 그렇게 사는 게 맞지.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시련이 올 때는 다시 예수님을 떠난다, 믿음이 없다라는 게 이들의 문제라는 건데요. 자, 네 가지 밭의 공통점은요,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에는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는 불신자는 아무도 없어요. 불교를 다니거나 이슬람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 오지 않는다고요. 다만 누가 오는가? 예수님을 알고 싶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온다라는 그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데 바위부터는요, 게다가 그 바위부터는, 길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항하고 반항심이 가득하지만 바위서부터는 가시떨기와 좋은 밭, 이 모두에게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생겨난답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기쁨이 생겨나십니까? 아는 기쁨이 생겨나세요? 믿는 기쁨이 생겨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길가 신앙은 아닐 수 있어요. 듣고 싶어 한다면 길가는 아니라는 건데요. 자, 이 기쁨을 뜻하는 헬라어 카라를 보면, 이 카라는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카라꽃도 있는데, 그런데 이 카라가요, 궁극적으로 성경 안에서 언제 가장 많이 쓰였는가를 살펴보니까요, 천국과 연결되었을 때 나타나는 즐거움, 다시 말해 천국을 맛본 사람이 기뻐한다 랄 때 이 카라가 쓰이고요,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할 때 이 카라가 쓰여요. 그래서 이 카라는요, 이 카라를 말하는, 다시 말해 이 카라는, 이들이 느낀 기쁨은 욕구 충족, 혹은 내 문제 해결,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취득했을 때 생겨나는 즐거움이 아니라 천국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채워지는 기쁨의 소망이 카라라는 사실인데요. 자, 이것이 오늘 바위에 있는 사람도 말씀을 들을 때 천국을 만나 행복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며 이 바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해서 내가 인생은 절망인데, 자식은 고통인데,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괴로움인데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깁니다 라고 그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들은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동의한대요. 아까 했던 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모든 것에 다 동의한대요. 그런데요, 이들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게 언젠가? 안전의 위협을 받는 순간, 그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소망의 기쁨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며 흔들리기 시작한다,
돌아선다라는 건데요. 자, 이 돌아선다라는 것을 뜻하는 배반하여라는 이 배반의 헬라어 아피스테미는요, 분리전치사인 아포라는 단어와 세우다, 확고히 하다라는 이 히스테미의 합성어로 아피스테미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둘이 결합되면서요, 무슨 뜻이 생긴 거냐? 확고히 서다, 확실히 하다, 세우다라는 이 히스테미라는 이 단어에서 아포, 떨어져 나가는 상태가 되어버린 게 아피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배반하는 행동이에요. 이 배반은 언제 하냐면 내가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확고히 섰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 믿을 만하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아포, 떨어져 나가는 것, 등을 돌리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피스테미, 배반이라는 표현인데요. 다시 말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바위 사람들은요 마음이 확고히 섰대요. 와, 예수님을 믿으면 되겠구나. 와, 예수님은 정말 소망이구나. 확실히 섰대요. 그런데 그 말씀에 동의했고 그렇게 될 거라 믿었지만 시련이 다가오자 그 시련 앞에서 아포, 예수님 옆에 서 있었던 그 자리를 이탈하여 떨어져 나가버려 결국에는 배반해 버리게 된다. 배반해 버리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바위 사람들의 특징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정리하면 바위 신앙은 예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는 못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있겠지만 못 하시는 일도 있겠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낮게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이 바위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성경은 오늘 그들의 믿음은 싹이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싹이 났지만 뿌리는 없어서 완전히 소멸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길가와는 다르지만 바위가 결국에는 길가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 우리들의 삶에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듣고 있는 이 설교 말씀에, 내가 집에서 통독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그 동의에서 혹시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하나님이 과연 할 수 있을까? 다른 건 다 해도 내 자녀는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건 다 해도 내 비즈니스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건 다 해도 나와는 무관한 것 같은데 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바위신앙, 싹은 났지만 뿌리가 없어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신앙이라는 건데요. 나의 신앙은 과연 이런 바위신앙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기는 조금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많이 어려우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질문지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의 즐거움도 포기하기는 어렵다. 이걸 바꿔 표현하면요, 나는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한다. 나는 교회 나오는 것도 즐겁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것도 재밌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동그라미가 될 거예요. 다시 말해 양다리를 거치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께, 한 발은 내 마음에 양발을 거치고 사는 사람이 가시떨기 신앙의 모습이라는 건데요. 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이 가시떨기도요, 길가와는 달리 바위와는 같이 말씀에 동의한답니다. 아까 제가 바위부터는 다른 세 가지 밭의 공통점이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 것에서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말씀이 맞지, 그렇지, 성경대로 되겠지 라는 믿음에 기뻐한다고요. 게다가요, 이 가시떨기를 보니까요, 뿌려진 씨가 싹만 났던 그 바위와는 다르게 뿌리까지 내렸대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그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때 가시떨기가 막 있었지만 그 안에 밑에 그림에는 씨가 심겨졌고 싹이 났었어요. 그 모습을 본다면 오늘 그 싹이 나고 있는 이 가시떨기 신앙의 모습은요, 가시와 함께 자라며 이 가시와 함께 한 가지 꿈을 꾸었답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 그 뒤에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공에 대한 꿈인데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은 성공해야지 라는 그 꿈을 우리도 어렸을 때 다 가졌지만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한 번은 다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에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것을요, 이 성공이라는 주제로 관통하여 하나씩 생각해 보면요, 성공하기 전 인간은 누구나 성공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성공 못하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안 될까? 이것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요, 그들의 목표는 늘 동일합니다. 이 성공의 목표는 늘 동일해요. 재물이 많아져서 풍요로워진 삶을 원해요. 자,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재물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화폐 가치의 돈 혹은 보석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풍요로움이라는 표현인데요. 다시 말해, 왜 성공하려고 해요?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요. 왜 성공하려고 해요? 남들에게 꿀리지 않게 보이려고요. 이것이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목표라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성공한 뒤에는요, 모두가 수고한 당신 떠나라, 거기에 대해 보상받고 싶어하는 보상심리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성공이라는 주제를 관통하여 우리들 마음 안에 뿌리 내리고 자라나고 있는 가시의 상태,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대한, 쾌락에 대한 이 부분을 다루고 계신 건데요. 놀라운 건요, 이들이요, 한순간에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씨앗도 자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4절의 비유인 7절, 이 씨앗이 자라면서 어떻게 되냐? 가시가 함께 자라요. 7절 말씀, 우리 지난주 비유 말씀인데요, 그 말씀 보면 이 씨앗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든 자란다고요. 뿌리를 내리면 어디서든 자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근데 이것이 무엇과 같이 자라요? 가시와 함께 자라요. 자, 그러면서요, 이 가시가 이 성장의 동반자,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더 잘 되겠지라고 했었던 그 성공에 대한 열망, 그 원동력이요, 결국에는 내가 맺을 수 있는 말씀의 열매의 기운을 다 막아버리는,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삶의 원동력을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요,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나오고 그냥 예수님하고 관계 끊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그게 노력의 법칙이거든요.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노력하면요, 나는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허약하게 태어났어요. 그 사람도 건강해질 수 있고요. 노력하면요, 내가 못했던 그 실력들이 쌓아져서 지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말씀의 열매는 결코 거둘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오나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엄청난 아픔이 찾아옵니까? 이 모든 것은요, 말씀의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폭풍과 같은 비구름인데, 그 비구름을 열심히 산다고 해서 막아낼 수는 없다고요. 왜요? 가시가 함께 자라. 성공에 대한 열망의 가시가 함께 자라. 그것이 나를 숱하게 찔러 하나님의 도움을 다 차단시켜버리는 상태로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 이유로 오늘 이 가시떨기의 신앙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했답니다. 자, 여기서 기운이 막힌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요, 질식시키다, 숨막히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내가 그토록 열망하고 사랑했던 성공이 나를 숨막히게 만들고 나의 숨을 옥죄게 만드는, 내가 그토록 사랑해서 결혼했던 나의 배우자가 나를 숨막히게 짓누르는 그런 다시 되돌아오게 만드는 가시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힘을 쏟고 열을 쏟고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 인생에게 찾아오는 숨막히는 시간이라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사랑했던 그 무언가가 가시가 되어 도리어 나를 찌르고 질식시키고 숨막히게 되는 무기가 되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의 씨앗을 예수님께 뿌리지 않고 세상에 뿌렸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헤벨은 아벨의 어원이에요. 헤벨은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뜻해요. 전도자 누구예요? 유명한 사업가예요. 전도자 누구예요? 뛰어난 군사 전략가예요. 전도자 누구예요? 농사, 수로 손대는 것마다 성공하지 않은 것이 없는 대단한 인물이라고요. 그런데요, 이 전도자가 뭐래요? 전도자가 이르되 헤벨 모든 것이 헤벨, 연기처럼 안개처럼 해가 비치니 쑥 사라져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게 오늘 내가 가시떨기와 함께 나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내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고 성공시켜주면 무엇이든 할게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장한 나의 욕심을 아뢰고 있는 추악한 나의 이기심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여전히 그래도 돈에 대한 집착이 떠나지 않지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드러낸 드라마의 한 대사가 있습니다. 원빈 씨가 남긴 아주 주옥 같은 대사인데요. 얼마면 돼? 이게요, 25년 전에 했던 드라마예요. 5년 전도 아니고요. 아니 25년 전에 했었던 그 드라마인데 지금도 화제가 될 만큼, 이 회자가 될 만큼 이렇게 유명한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돈이면 다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내 노후가 걱정되지 않고, 돈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그 거짓의 안일함, 그것에 속은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돈 좋아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 자꾸 돈을 원하게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성공을 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요, 저는요,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 이해합니다. 어쩌면 제 안에도요, 이 성공에 대한 욕심, 교회를 좀 성공시켜서 그런 마음이 없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헛되니 헛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쫓았던 성공을 얻게 되어도 그 성공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되는 가시일 뿐 말씀의 열매는 없다라는 것이 헛됨의 이유라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모든 밭을 거쳐서요, 아주 좋은 밭으로 기경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들에게 보면 어찌 보면 히어로예요. 영웅이에요. 영웅. 자,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인데요. 자, 그도 처음부터 좋은 밭의 상태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물고기를 수많이 잡아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했는데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나서 장모님이 고쳐지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었는데요. 자, 그 전에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요, 야고보가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며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너는 개봐라, 이렇게 불러주었던 한 사건을 짤막하게 기록합니다. 이게 그 전에, 제자가 되기 전에 만났던 만남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장모님의 병이 고쳐졌다고 보지만 사실 그 전에 고쳐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과 몇 번의 교류가 있었고
그렇게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 때문에 그분을 좋아했던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저도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해석의 정설인데요. 그런데요, 그가 언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을 때요. 그 전에 만났을 때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길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마음이 단단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막 던져주지만 그것을 받을 만한 주제는 아니었고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어느 날, 길가의 신앙이었던 그 어느 날, 갑자기 그렇다면 그가 제자가 되고 나서 좋은 밭으로 확 변화되었는가? 또 그건 아니라고 성경이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그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할 때 갑자기 밀려드는 풍랑을 보며 베드로가 두려움에 빠지죠. 그때 베드로가요, 원래는 예수님이 걸어오라는 그 말씀 옆에 붙어 있었는데요, 아포, 풍랑, 시련이 다가오자 아포해버린 거예요.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훅 들어오는 두려움에 바다에 빠지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손으로 건져주셔서 살아난 사건 이야기. 그뿐만 아니죠.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 직전의 모든 상황까지 당당하게 유일하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유일한 한 제자였습니다. 그가 뭐였어요? 예수님과 3년 반의 시간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의 곁에서 늘 떨어져 나갔었던 돌과 같은 바위 같은 신앙인이었고요. 뿐만 아니에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부터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11제자와 수없이 다툽니다. 내가 더 큰 사람 되겠다고, 너는 나보다 작은 사람 되라고. 이걸 얼마나 싸웠는지 예수님이 나중엔 듣다 못해, 야 그만 좀 해라.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지 아니?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그래서 너네가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작은 자를 섬기는 큰 자가 되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베드로요, 대단한 열정에 성공의 집착이 정말 쩔어 있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자,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좋은 밭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며 좋은 밭으로 기경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하나의 증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자리요, 그냥 사람들과 묵상을 나누고 성령 모임 나누고 교제 나누는, 내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했던 산헤드린 공회, 다시 말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저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할 것이다. 물론 사형의 권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을 좀 내려주라, 십자가형을 청해달라, 이거를 요청하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굉장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력이냐? 자기네들 그룹에서부터 따돌릴 수 있는, 왕따시켜서 그를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장시켜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이 이 공회에게 있었는데요. 그 공회에서 자기들을 잡아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누구 말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20절 말씀까지 가보게 되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이들은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그 위기 앞에 서서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끝까지 좋은 밭으로 남겠다. 길가 신앙, 바위 신앙, 가시떨기 신앙, 나 다시는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오로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 시련에서 내가 지나치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나는
길가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지 못하고 좋은 밭이 되어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 죽게 되는 것, 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겠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내가 좋은 밭으로 남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들에게까지 이야기를 한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밭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친구의 권면보다, 세상의 방식보다, 그 좋다라는 여러 가지 민간 요법보다 하나님 말씀에 좀 귀 기울이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유익하게 하고, 그 말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와야 하고, 그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건데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 아니랍니다. 듣는 태도, 그 태도가 오늘 좋은 밭으로 기경되는가, 아님 시련 앞에서 굴복하고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가를 결정한다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좋은 밭이 되려면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믿음으로 동의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이해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항상 기뻐하라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돼요, 돼. 모르겠고,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우선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동의하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지금 내가 만난 그 어떤 고난과 시련보다 더 크신 분임을,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실 분이심을, 내가 그 바다 위로 걸어가 그 모든 것을 뚫게 하실 분이심을 믿는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밀려오는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요, 닥쳐오는 고난에 우리가 순응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성공과 돈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돈 필요한 거 안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돈 중요하죠.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의 밭에서 씨앗이 자라날 때 가시가 함께 자라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한 발 한 발 걸터 있는 거 말고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게 만드는 걸음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번 한 주 나의 듣는 태도를 점검하여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가, 혹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더 구하며 세상만 보고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동의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만 들으려는 그 듣는 태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건데요. 그 마음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서 마구마구 자라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